맥주 감사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구약 성경 다니엘 16장 10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다니엘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또 화면 보면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 2부 예배 원근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거리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거리가 더 많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상반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맥주 감사절을 2번째 이렇게 지키는데 사실 믿음이 아니면 온전하게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유래를 우리가 아는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새벽마다 만나를 내기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할렐루야, 손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40여 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집도 짓고 땅도 소유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참 열매를 거뒀습니다. 밀보리 추수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첫 수확 거둔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맥주절 감사절기를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자녀들도, 교회도, 구례 땅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은 또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속담도 생겨난 거 아닙니까?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어디의 색이라고요? 돌의 색이라 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원수는 물의 색에서 흘려보내버리고 은혜는 돌의 색에서 잊어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죠. 아주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 이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저희들이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거기서 나왔다 해가지고 무교병 절기,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어쩝니까? 맥주절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맥주절을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둔 것을 저장하였습니다. 수장절, 요즘으로 치면은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새 절기를 지킨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유월절 지키지는 않죠.
그렇지만 아까 우리 찬송 앞에서 불렀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할렐루야. 늘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또 그런 의미가 또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척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행복한 그 기준, 행복의 척도가 뭘까요? 범사에 하나님께 역시 감사하는 것이요. 믿음의 기준도 척도도 감사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하는 것도 그 기준도 척도도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깊어진 가운데에서도, 아니 또 다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가 행복한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 때도 감사가 없이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탐심 때문에 또 서로 부딪히고 그런다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누가 행복한 사람이 있겠어요? 실질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거기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다리오라는 왕이 메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제 꺾고 물리치고 메대라는 나라를 세워 거기에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전국을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또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또 세워서 그 메대라는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총리들보다도 모든 고관 대작들보다도 모든 면에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바로 이 다니엘을 자기 바로 밑에 둬가지고 전국을 또 다스리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총리 고관 대작들이 그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질투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허점이 무엇인가, 약점이 무엇인가 그냥 눈을 씻고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부정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가.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태클을 걸어가지고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이제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모함을 이렇게 하죠. 그런 가운데 자기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왕에게 하는 말이 온 백성들에게 충성심을 확인합시다 해가지고 여차저차 말씀을 하는데, 오늘 앞에 말씀 보면 다니엘 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자. 그러면서 금령을 정하자. 금지령을 정하자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4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디다 집어넣자고요?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렇게 모의를 하고 마치 왕을 향하여 충성심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런 법을 세우자.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다니엘을 때려잡기 위한 법이에요. 그리고 어쩝니까? 다리오 왕이 그 법에 어인 찍고 전국에 반포해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그 법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시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은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왕이 총리들과 고관 백작들 있는 가운데 이 법을 제정을 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이 있는 보는 가운데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그걸 알고 보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 윗방이 뭡니까? 윗방은 다니엘의 기도방이에요. 기도하는 방 여러분 있습니까? 기도방이 있는 신과 성도들 가운데도 종종 보면 기도방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니엘이 윗방에 기도방에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예루살렘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했던 걸 생각하면서 믿음의 상상력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다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다니엘에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은 위기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다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할렐루야,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고난길을 가셨어요. 한 방울이 핏방울이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자밥이 될 지경이요. 그런 상황에서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뭐요? 거기 말씀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뭐 됐더라? 감사했다. 기도의 내용이 감사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어느 신에게나 누구 사람에게나 구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손 내밀지 말고 할 것 같으면 누구에게만? 왕에게만 하라는 거야. 성도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포교령이 내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배 통제를 받고 있는데 명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자. 맞습니다. 그러나 힘듭니다. 합리적인 그런 명분 속에 있지만요,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 생활이 등한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1년 반 동안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째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루 3번씩 그 바쁜 총리가 기도하고 있었고, 이 환난 위기 상황, 자기가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사실 코로나도 힘든 일이지만 다니엘과 같이 비교를 한다면 어쩔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언제 감사 기도를 합니까? 잘 될 때, 문제가 풀렸을 때, 축복받았을 때, 승진을 했을 때, 또한 기도에 응답받았을 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감사금도 드리고 그때 감사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같이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범사란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병들 때, 오히려 물질적으로 고통당할 때, 오히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아니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했어요. 남유다가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국력이 약해서 전쟁에 패해서, 물론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하여서 자기를 살피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 다시 하나님의 온전히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라를 잃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예요. 첫째 반응이 뭡니까? 그 상황에 묻혀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믿는 사람이, 그러면서 불신앙으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다니엘처럼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럴 때 더욱더 왜 환난이 왔는가, 왜 고난이 왔는가,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어째요? 풀물 속에 들어가. 풀물 속에 불태워 죽습니다. 불태워 죽으는데 어째요? 하나님께서 불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들도 풀무불 속에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그스르지 않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그러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 속에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가 재앙당했냐? 나라를 잃어버렸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 본심은 너희가 재앙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 거야. 하나님은 너희에게 미래를 주기를 원하는 거야.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제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이 감사했지 않습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 그런데 거기서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법령을 반포하고 감시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하거든. 고발거리가 생겼어. 위법상이 생겼어. 그래서 그 위법상을 즉시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만 보고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시고 하나님도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관점의 차이예요. 보는 눈의 차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만 봐요. 상황만 봐요. 그것이 끝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그 상황과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의 원인을, 숨겨있는 사실을,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걸 보는 자가 신자야.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야 되고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게하시가 눈이 열릴 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도단성을 지키고 엘리사를 지키고 엘리사의 사환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단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지금도 역사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악인들은 관여하지 않아, 개의치 않아. 그리고 다리오 왕도 지금 저희들이 참소하고 지금 모함한 줄 알면서도 자기가 법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왕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뒤에 말씀 다니엘서 6장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뭐대요? 그 음식을 밥을 못 먹어. 그리고 그 앞에 오락을 그쳤다 했어요. 네? 그런가 뭐뇨? 잠자기를 못했다? 맞아,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잤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왕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19절 20절 그 밑에 보면은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그리고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 물어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세상에, 이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 대단하죠.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22절 봐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 하는 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했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천사들의 활동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이제 40일 금식 기도할 때도 천사가 와서 도왔다겠어요. 마귀하고 싸울 때.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기도할 때도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더라. 그 천사는 구약 시대만, 예수님 당시에만 제자들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돕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천사들이 역사. 천사들.
다리오 왕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23절, 24절 그 밑에 보면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왕이 심히 기뻐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빨리 굴에서 끌어내라게. 근데 보니까죠,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못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뭐 핥히거나 어쩌거나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조금도 다치지 않는 거예요. 불무불 속에 들어갔어도 조금도 그을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음이라 하는 이 간단한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합니까? 24절 보세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요. 근데 어쩝니까? 그들이 사자굴 속에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뭐까지? 뼈도 못 추리게 해버렸다. 속된 말, 뼈까지 다 부서뜨려 버렸다 그래요. 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넘겨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참소하던 그 고관들 하나님께서 이제 전부 다 끌어들인 거예요. 끌어들여 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본인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처자식도 들어가. 그 처자식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잘함으로 인하여서 내 처자식이 복을 받고 내 집안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복을 받는 역사가 성경에 나온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모함하고 참소해서 자기들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그 처자들까지,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그 집안들이 온전하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 속에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뭐라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하는데 어쩝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을 부려가지고 숨겨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발각이 되고 어쩝니까? 아간과 그 처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거기 성경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서 이제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7장 24절에 보면은 짐승과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에 불태우고 돌무더기 쌓아버렸다. 우리는 아골 골짜기란 말 하잖아요. 그게 바로 아간 때문입니다. 아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모함하고 시기 질투한 참소한 그들을 다 사자밥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그 다음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요. 26절로 28절 보면은 그 밑에 이렇게 조서를 내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됐더라?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다시 내린 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전국의 백성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떨어라. 그런가 하면 뭐랍니까?
그 하나님을 이 불신자 다리오 왕이 증거에 증거. 뭐라고 증거합니다? 합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 권세는 무궁하고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게 하시며 하늘과 땅에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분이다. 세상에 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조서를 내려, 조서를.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다리오 왕의 메대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시대에 뭐 됐더라?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형통의 역사가 세 나라에 걸쳐서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 메대, 바사 세 나라가 하는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잖아요.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곳에 미래, 인류의 미래, 정말 예언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영적인 사실을 알려줘가지고 인류의 미래를,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 것을 기록하는데 쓰임받는 예언자로 그렇게 또 쓰임받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복의 척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내 자신의 행복의 척도는 바로 감사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본질은 내게 주어진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욥처럼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리오 왕이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좀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거두가진 이도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고 감사했다 했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욥기 42장 보면 욥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데 뭐랍니까? 욥의 말년에 갑절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많이 가지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남들보다 많이 갖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성공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공해도 전혀 감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큰 것을 받아야만 감사한다면, 너무나도 특별하고 엄청난 일이 있을 때만, 그걸 누릴 때만 감사한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뭔가 있어야, 채워져야 감사한다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재앙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저와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참 믿음의 모습이고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의 이 힘은 행복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 가운데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본질을 기억하시고,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범사의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알 수 없는 은혜와 또 평강과 그리고 그 행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